할렐루야. 예, 옆에 오신 분들에게 인사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액션 영화를 좋아하고요, 모험 영화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인디아나 존스 이 시리즈물들을 좋아하는데요. 이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물은요, 이 시작이 레이더스라는 작품으로 시작을 합니다. 1981년에 개봉된 영화인데 저는 재방송을 하면 지금도 이 레이더스는 챙겨보곤 합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이 영화가 재밌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 주제가 참 특별해요. 잃어버린 법계를 찾아서 그렇게 이 모험을 즐기는 영화입니다. 이 법계에 담겨진 신성한 힘을 빌려서 전쟁에 승리하려고 하는 나치 독일의 이 군사들과 더불어서 이 법계를 찾아서 나아가는 한 이 박사의 흥미로운 모험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모험의 시작은 법계 안에 있는 10계명의 두 돌판이 가진 신비한 힘을 이용해 보려는 이 독일 군사들의 이 요구에서 시작이 됩니다. 영화의 끝부분에 가보면요, 그 영화가 이 언약궤를 찾은 나치 독일군들이 언약궤의 뚜껑을 열어보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언약궤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은 10계명의 두 돌판이 아니라 모래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실망한 독일 군사들의 얼굴이 찡그러질 때 갑자기 그 안에서 영적인 신비한 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을 열어본 독일 군대가 뼈다구로 말라 죽게 돼요. 마치 언약궤를 열어본 50만 70명의 베세메스 사람들이 죽었던 것처럼 영화의 끝부분이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언약궤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하던 BC 586년 이후에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역사서에서도 흔적이 남아있지 않아요. 어떤 고고학적인 발견에서도 아직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언약궤에 대해 본문의 말씀은 오늘 그 안에 세 가지의 이 물건들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금향과 사면의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여는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었다고 그러죠. 먼저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10계명의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이 말하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라고 말하는 것은요, 성전 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전 제사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참 예배의 모형이다, 그것은 그림자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원리로 생각을 해본다면 지성소 안에 있던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것도 참 예배를 위한 영적 예배의 요소가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언약궤를 채우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 있었던 만나와 지팡이 10계명은 각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언약을 상징합니다. 저는 먼저 이 언약궤 안에 있었던 세 가지 선물들이 갖는 영적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언약궤를 채운다는 것, 이 언약궤를 채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언약궤 안에 있었던 세 가지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만나요. 이 만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나는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죠. 이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만나가 아니면 먹을 수가 없어요. 이 만나는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은혜의 양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은혜의 양식이요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의 양식으로 이 만나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참 생명의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만나는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참 생명의 떡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생명의 떡을 보여주는 무엇입니까? 그림자입니다. 그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진정한 생명의 떡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베들레헴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직역하면 떡집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떡집을 통해서 오신다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떡집을 통해 오시니까 광야에서 줄인 사람들을 먹여주십니다. 5명이었죠.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의 사람들을 먹여주셨습니다. 7명이었죠. 떡 7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의 사람들을 광야에서 또 먹여주셨습니다. 떡집에서 나신 이가 하늘을 향해서 축사를 하시고 백성들에게 떡을 나눠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참된 생명의 떡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이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라 하시니라. 아멘. 마침내 예수님께서는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날을 준비하시다가 이 공생의 사명을 마무리하신 그날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다시금 이 말씀을 보충해 주세요.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몸은요 참된 생명의 떡입니다.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한 주를 살면서 자신의 몸을 짓고 자신의 이 몸을 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신 그 계속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어떤 고초를 당하셨는지 우리는 오늘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또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 은혜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 우리의 불타는 정욕,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죄악의 본성대로 드러나는 것을 볼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이 그 죄악의 본성대로 드러나는 것을 볼 때마다 아하! 주님이 이 죄악의 모습을 때문에 나의 이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지키신 살을 먹고 또한 흘리신 피를 마신 자들이라면 영생의 고백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우리의 언약궤를 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본래 애굽에서 도망쳤던 모세가 광야에서 짚고 다니던 지팡이입니다. 그건 그냥 아주 평범한 지팡이예요. 그냥 모세가 길을 지나가다가 양을 치다가 어느 날 보니까 부러져 있는 나무가 있고 그 나무를 꺾어서 지팡이로 사용하던 것이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론의 것으로 불린 데는 하나의 사건이 따릅니다. 바로 고라 자손의 반역이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자손들의 반란이
드러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도 영적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분노와 이 원망이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이 12지파들의 두령들이 각자 자신의 지팡이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써서 가지고 나오라 말씀을 하십니다. 아론도요, 레위 지파를 대표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표막 앞에 두었어요. 다음날 여기서 아론의 그 지팡이에서 싹이 올라와 살구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본래 모세의 것이었는데 이때부터 아론의 지팡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이 지팡이는 본래 모세가 광야에서 들고 다니던 평범한 지팡이였어요. 아주 평범한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심으로 먼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뀐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이 평범했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자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지팡이를 던지자 뱀으로 변하게 됩니다. 물론 애굽의 수객들도 뱀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것들을 삼켜버리게 되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손을 가지고 모세가 홍해바다를 향해서 펼쳐들 때 갑자기 불풍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바다의 길이 열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광야에서 반석을 두드리게 할 때 거기에서 폭포수처럼 물이 그냥 콸콸콸콸콸 쏟아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심하시니 모세의 평범했던 지팡이가 비범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평범함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비범함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예배하며 평범함이 비범함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로구나. 이것이 그분의 도우심이로구나.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나와 우리의 언약궤를 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십계명의 두 돌판이요. 십계명의 두 돌판은 성경에서 두 가지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언약판이라고도 불려지고 증거판이라고도 불려집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의 성민으로서의 언약을 담고 있다 해서 언약판입니다. 더불어서 이 언약을 증거하는, 이 언약을 증명하는 판이 담겨 있다 해서 증거판이라고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깨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 언약이 깨진 겁니다. 언약의 증거가 되었던 십계명의 두 돌판은 사라져버렸어요. 언약이 깨졌으니 사라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에서 하나님은 첫 번째 언약이 깨짐으로 새 언약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말씀은 예레미야서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이 맺어졌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성령이 되는 거룩한 언약 앞에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바로 특정한 날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에요, 그날. 또한 그날의 언약의 법, 이 말씀의 법이 어디에 기록이 된다라고 말합니까? 과거에는 돌판에 기록되었던 것이 이제는 새 언약은 그날 이후에 우리의 마음판, 우리의 마음에 기록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날은 언제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날은 오순절의 마가의 타락방, 그리고 특별한 사건, 바로 성령 강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7일째 되는 그날에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던 그 장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을 가르쳐서 이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들이 너희의 마음에 기억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영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께서 언약의 말씀을 어디에 새기십니까? 우리의 마음판에. 마음판에 새겨주심으로 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무엇을 증거합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성민에 대한 언약의 말씀의 증거를 삼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내가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로구나 라는 이 확신을 얻으실 수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게 하신 소망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이겨내도록, 살아내도록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들고 나와 우리는 우리의 언약계를 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언약계 안에 있는 세 가지 선물이 갖는 영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나받은 금 항아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속죄소를 통해 하나님의 시야로 봤을 때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선물이 담겨있는 언약계, 이 박스 있죠, 이 박스. 이 언약계 위에는 뚜껑이 있습니다. 이 뚜껑을 가리켜서 성경은 속죄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속죄소. 이 뚜껑, 속죄소에는요, 두 천사가 있습니다. 두 그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두 천사는 그 시선이 아래를 향하고 있어요. 이 언약계의 뚜껑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 천사와 천사, 이 두 천사의 시선이 마주치는 그 특별한 장소를 가리켜서 성경은 속죄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곳은요, 아주 특별합니다. 매년 대속죄일이 되면 대속의 피가 뿌려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룹들의 시선은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죠. 천사들의 그 눈은 하나님의 눈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속죄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만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안에 있는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며 언약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과정 역시 언약궤 안을 그냥 들여다본다면, 속죄소를 통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만나가 드는 금 항아리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의 두 돌판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신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신이고 저들의 불평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를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만나만 먹다가 어느 날 불평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고기를 먹던 날이 그립다. 그날을 그리워하면서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의 그 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던 그날 죽임을 가하였다면 이보다는 나았겠다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신 명령이 만날에 금 항아리를 벗어 언약궤 안에 넣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 금 항아리는 원래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 불신을 상징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고라 자손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 반란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또 얻은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닙니까? 모세가 가져온 십계명의 두 돌판도 마찬가지죠. 시내산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올라갔을 때 40일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하면서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모세가 내려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분노를 일으키죠. 그러면서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던져 깨뜨려버리는 건 아닙니까? 이처럼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금 항아리, 두 돌판, 이 지팡이를 보면 결국 인간의 반역과 불신, 하나님에 대한 삶의 원망을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어도 자꾸만 우리의 미련한 육체가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그 유혹에 빠져들려고 하지 않아요? 차라리 예수 믿기 전에는 욕이라도 하면서 속 시원하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일도 잘 안 되고 욕도 하지 못하고 아이고 답답하다 아이고 답답해 하면서 사는 분들 안 계세요? 믿음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마음껏 즐기시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믿음 안으로 들어오니까 즐길 거리도 없고 즐기지도 못하고 아유 신앙이라는 것이 참 무료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들 없습니까? 반복되는 기회에도 변하지 않는 삶의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아유 이거 사주로 봐야 되나? 아유 이거 어디 가서 점이라도 한번 봐봐야 하나? 아니 이거 어디 가서 그 사람한테 사정이라도 해볼까? 아니 이렇게 되지 않느냐? 이제는 내가 내 주먹, 내 힘만 의지해야 하나? 하면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생각하던 순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어리석은 생각, 우리의 이 모든 어리석은 생각들을 우리가 언약궤의 실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지고 나와 그 안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신과 원망이 복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가요가 있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이 노래를 부른 가수가 이종용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목사님이 계세요. 은퇴를 하셨습니다. 가요를 부르던 가수에서 목사가 되기까지 참 수많은 우여곡절들이 있더라고요. 1975년입니다. 너라는 곡으로 데뷔를 하는데 데뷔를 하자마자 1등 곡이에요. 그러면서 그해 이 최고의 가수상을 받습니다. 신인상이 아니에요. 최고의 가수상을 받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는 곡이에요. 제가 한번 들어봤거든요. 저도 뭐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 저는 뭐 흥미흥미 할 텐데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곡입니다.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낙엽지던 그 숲속에 파란 바닷가에 털리던 손 잡아주던 너. 네. 제가 부르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이 스타덤에 올랐잖아요. 최고의 가수상. 이제 데뷔했는데 최고의 가수상. 이 스타덤에 오른 그해 12월 12일입니다. 대마초 소지검으로 구속이 돼요. 그때 아마 뉴스에 뭐 대단했을걸요. 뭐 이때 이장희, 윤영주, 송창식
제가 보니까 이름이 유명하신 분들이 다 한꺼번에 싸그리 잡고 갔다고요. 이후 구치소에서 이 이중용 씨가 한 사형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사형 선고를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중용 씨에게 묻더래요. 청년, 예수를 믿으세요? 이중용 목사님, 당시 청년이었죠. 이 청년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저는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중등부 때는 중등부 회장도 했어요. 고등부 회장도 했습니다. 대학부 청년부 회장도 했어요. 저는 음악에 재능이 있어서 성가대 지휘도 하다가 지금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마디로 못하게 돼요.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 말은 목구멍에서 나오질 않대요. 중등부 회장도 하고 청년부 회장도 하고 또 죽이랑 이 구구절절 그렇게 자신의 신앙 여정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도 나 예수를 믿습니다. 이 한마디로 목구멍으로 나오지 않다니까. 그러다 어느 날 세율수군이 죽기 전에 이중용 씨에게 자신의 십자가 목걸이를 주더랍니다. 그러면서 말 한마디 건넸대요. 내 목까지 일해주시고 내 목까지 살아주시고. 그러고 이 통장이 있으로 사라져 가신 분을 기록하니까 그 다음부터 뭔가 마음이 번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무언가가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그때부터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늘 듣던 시편 1편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하대요. 이런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이후 부른 노래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라는 이 노래입니다. 제가 이 신앙의 스토리를 이해하고 이 노래를 한번 들어봤어요. 유튜브를 찾아서 들어보니까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감정으로 들려오더라고요. 어느 날 난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가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 이 80년대 원곡을 제가 찾아서 들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이종용 씨가 이 부르는 그 노래에 떨림이 있다고요. 이 음색에 떨림이 있는. 근데 그 떨림까지 고백이구나. 저한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백이구나. 형무소에서 나온 이종용 씨가 이후에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이 작품에서 예수님 역할을 맡게 됩니다. 249회 공연할 때 연습까지 합치면 아마 1000번을 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맡은 이 예수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싶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도 때도 없이 사복음서를 읽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또 예수님을 묵상하고 24시간을 그냥 내내 예수님께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흐르고 또 이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어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단단한 인생이 이제는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 언약궤를 채우라입니다. 언약궤를 채우라는 것과 바라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채우는 것은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위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여야만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예배의 공간을 한번 상상해봤어요. 이 예배의 공간 마치 언약궤 그 네모난 관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테바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딱 3번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방주, 두 번째는 모세의 갈대 상자, 세 번째는 언약. 저는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가 4번째 테바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무엇을 채우시겠습니까?
한 주간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듣고 오셨습니까? 체험하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굳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은 뭐예요? 나티. 아무것도 없지는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에 뭐 예배에 뭘 가지고 가야 되나? 그냥 가서 드리고 오면 되는 거지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이 빈 마음 아무것도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런 분들 계실지 모릅니다. 그저 매주 반복되어지는 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를 드렸다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 한 주가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만나 되시는 예수를 통해서 영생의 고백을 가지고 돌아오십시오.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평범한 능력을 비범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그 신앙의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예배 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증명해 주는 언약의 말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들고 나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채우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돌아가는 말걸음을 계속 통행하여 주셔서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가 생명의 만나가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소서. 언약의 말씀을 경험케 하여 주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평범함을 비범하게 사용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우리가 돌아와 이 언약궤를 채우는, 우리가 우리의 언약궤를 채우는, 이 예배당을 채우는 거룩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 번을 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나아가며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 거룩한 예배로 주님 앞에 하나님 섬기는 바라오니 아버지의 살림, 우리의 마음에 이와 같은 은혜들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들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에 아버지께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께서 하나님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지금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살아가는지 우리가 아버지로 하나님 떠나고 돌아가고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영원하신 주님의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일신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하나님을 기도할 때 아버지 선하신 주님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오니 이 언약궤 안에 담겨있던 하나님 주님의 이 생명의 만나 아름의 상난 전하니 하나님 우리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바라보며 오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주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경험케 하여 주소서. 생명의 만나를 경험케 하여 주소서.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살이 찢기고 상하신 은혜들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누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비춰지는 은혜로운 삶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더불어서 우리의 평범함이 비범함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말씀들이 오늘이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고 오늘이 이겨내게 하시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실 때 이 언약의 말씀들을 들고 나와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하나님 이 언약궤를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힘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며 이 은혜의 고백들을 가지고 나와 주의 언약궤를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 예배의 주체가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46장입니다.